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의 고대 안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하늘 고대 안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원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그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 모든 자리마다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나의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의 오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의 도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당신의 귀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셨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한 주간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께 속하였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나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주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5월이라는 한 달 동안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섬김위원은 찬양팀 선생님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정민 선생님과 황재희 선생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본문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우리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일이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흐르는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감하게 교복데이라는 것을 해보았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참고로 목사님이 빌린 건 아니고요. 얻어있게 되었는데 함께함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약속의 다시 묻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아시죠? 약속은 누군가는 어기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약속의 정확한 의미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정하는 그 내용들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사실 나 스스로 혼자 하는 약속이라고 말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할 때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더 잘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 혼자 하는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하는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어기시는 분인가요? 잘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 어기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를 달리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때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관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때로는 자주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는데 왜 그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되든 저찌 되든 간에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약속의 대상이 부모님과 나라는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속을 어기는 나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근데 나와 또다시 약속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약속을 어기고 잘 지키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겠죠.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약속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또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기다리며 약속을 어기게 되지만 또다시 지킬 것이라는 그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어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잠시 예와 예시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현이 이와 같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인내와 기대, 용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돌판이 쓰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게 되었고 다시 쓰게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첫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사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율법과 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돌판이라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는 이 돌판은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잘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욱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지게 되고 두 번째 돌판이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불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영적인 무딤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이런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뎌짐, 예민함이 있지 않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감에 의해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뎌짐을 통해서 예민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이 세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돌판을 만들고 모세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었죠.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쉽게 약속을 어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만든다라는 조금 충격적인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쉬운 우리의 접근으로는 너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고통과 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는 슬픔과 눈물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앞장에서 모세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다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모세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관점으로 나가게 된다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그 자녀들이 배신하고 약속을 어겼더라도 풍성한 사랑으로 자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닮아가고 느꼈으면 좋겠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문 34장 9절,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원래는 더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5가지의 개념만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자비로운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한국 정서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성애적 사랑, 즉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내 자녀를 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부모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롭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은 아무 자격,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너에게 거저 주겠다라는 그 은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배려와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재미난 것은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를 다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긴 코를 가지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대적 배경인데요. 코가 크면 클수록 얼굴에 열이 올라올 때에 빨리 열을 식힐 수 있다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즉 코가 길다라는 것은 얼굴이 빨개지고 때로 열이 올라올 때에 이 열이 올라옴을 엄청 더디게 만들고 때로는 올라오더라도 이것이 밖으로 송출되기 전에 내 코로 말미암아 열이 식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긴 코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화를 잘 내시 않으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진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 내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다듬어 주시는 분, 진실이 넘치시기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죠? 수천 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숫자적인 수천 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영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인간의 사가 끝이 날 때까지,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 나아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냥 내 지식으로 글로 배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느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있다고는 내가 말을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에 힘쓰고 읽기에 힘쓰고 또한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닮아가고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려버린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랑의 관계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기도함으로 살아간다라면은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과 열심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삶의 결단과 고백과 살아감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로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떳떳이 드러내며 내 입술로 증거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 봅시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당당히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오늘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소망합니다. 주시기를 주님 우리 의정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푸른 날개 아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하여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열심히 쌓아가기를 고백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